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20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기도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순교 직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의 시대는 가고 이제 디모데의 시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이제 이 복음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시대는 이런 시대일 거다, 그런 시대에 맞서서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회와 목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2장 3장에 보면 기도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디모데가 그 시대의 복음의 영적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에 관한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와 삶이, 기도와 생활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기도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와 기도의 대상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훌륭하고 영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과 그런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맥시멈으로 아주 최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한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닌 다음에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대상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서너 가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좀 나하고 가깝지 않고 나하고 좀 마음에 맞지 않고 평소에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하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뜬금없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일본 땅에 있는 혹은 저 북한 땅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목표를 정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걸 네 가지를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기도의 방법이 다른가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로만 본다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 무엇인가를 청원할 때, 뭔가 내게 결핍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형태가 간구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요. 내가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 구하는 것, 그걸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는 단어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여기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일종의 혼자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회중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바로 이 두 번째 단어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우연한 만남 혹은 회담 혹은 회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고이기 때문에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람의 문제와 나를 만나게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도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흔히 이제 중보 기도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감사인데,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갖는 감사의 마음들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로 인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누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와 축복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부족한 것들을, 내 결핍을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 일상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인하여 감사,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지금 급해요, 이거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간구와 함께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훈련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게 되어지죠. 근데 간구하다 보면 이제 내가 오늘은 간구만 했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혹은 내가 성령께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었네. 그러면 잠시 좀 머물다가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절대적으로 내 기도가 필요한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종종 그런 문자 받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혹은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히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런 문자를 단체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분, 2분 짧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시급한 기도가 있다.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열방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그 지역이나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때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거 하고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구했는데 혹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오늘 기도해서. 그러면 잠깐 더 머물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으로 인하여, 내 아내로 인하여, 내 자녀들로 인하여, 내 누구로 인하여, 우리 교회 어떤 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도의 방법을 정하는 것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삶과 사는 대로 삶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삶이 있고 사는 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사는 대로 사라지는 삶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사는 삶은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산다 그러면 살면 돼요. 시간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절대 뭐 할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내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돼요. 내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하루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는 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가 그래도 최적의 기도의 환경이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 기도하기 좋은 상황. 너무 더워도 안 되고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교회가 너무 막 산만해도 안 되고, 교회가 너무 막 시끄러워도 안 되고, 교회에 가면 언제든지 기도하기 좋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공간과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막 파니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막 분주하고 바쁘면 별론 것 같아요. 뭐 어디 가보면 무슨 뭐 여전도회가 무슨 뭐 바자회가 뭘 팔아갖고 뭘 하고 뭐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면 상황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일단 탁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장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시간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내 삶의 스케줄이든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쭉 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남녀가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을 하지 말아라. 각방을 쓰지 마라. 그런데 언제 각방을 쓸 수 있다고 말하죠?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방을 따로 써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여자들도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맨날 화내고 싸우고 다투느라고 기도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어떤 무슨 태도나 어떤 무슨 치장이라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잘 쫓아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방해가 될 수 있냐면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비싼 귀걸이 하고 막 화장하고 막 어디 이쁘게 하고 막 아주 단장해서 뭐 이쁘게 해서 잘 차려입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가고 싶으세요?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라니까 풀 메이크업으로 막 해가지고 막 머리 올리고 미용실 가서 막 머리 올리고 막 내가 화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어디 화장 잘하는 메이크업 전문가한테 막 해가지고 옷도 막 한 벌 쫙 맞춰 입고 어디 가세요? 교회요. 교회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와서 막 쫙 하면서 뭐 기도할 수도 물론 있겠죠. 기도는요, 그냥 대충 그렇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도 질질 흘려가며 눈물도 막 흘려가며 콧물도 흘려가며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인들 보고 무슨 사치하지 마라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눈곱 끼고 그냥 파자마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방해가 되어지는 환경들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의 대상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 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꼭 동생 온다고 그러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시아버지 온다고 그러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어디 무슨 놀러 가자고 그러고, 금식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들이 막 오니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기도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들이 쭉 일어나면 겨울에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눈을 이렇게 뭉쳤다가 떼굴떼굴떼굴 굴리면 눈이 점점 눈덩어리가 커져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조망만하게 손만 묻혀서 그런 기도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쓸어서 기도 끝, 기도 끝,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굴려가지고 큰 눈사람의 아래 몸통 되어질 만한 그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 기도가 넉넉해지고 그 기도가 많아지는,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하듯이, 당신이 목회할 사역은 우리가 목회했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한 시대지, 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한 시대지, 결코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다. 점점점 사람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디모데야 지금까지도 너 고난 중에 믿음 잘 지켰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지금 복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기도의 눈덩이를 굴려서 풍성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권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권면 받았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이, 네가 목회할 시대는 우리가 했던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귀에 닿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걸 배워가면서 굴려가고, 저는 또 그걸 듣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다는 것,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 환경을 만들어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